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평가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그런 아픔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야고보서에 너무 행위가 강조되어 있다는 이유에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동반되는 필연적인 것은 바로 행위입니다. 만약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의 구구절절에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성경은 믿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께 말씀하신 크리스찬으로서의 행위의 대헌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산상보온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제 평소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 교회에 대한 사회 비난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도 장로님도 오늘 설교 내용과 동일한 의미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까지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비웃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처럼 근근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보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희란이 되어 왔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다 보니 우리는 교회의 일보다는 교회 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했어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대해서는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에 대해서는 애를 쓰면서 교회 밖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정령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금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소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이 소금의 의미는 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는 암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쌌죠. 요즘이야 국산 소금 참 비쌉니다. 가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려고 하다가 빨갛게 되어서 벌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아주 흔했기 때문에 비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는 비싼 존재가 아니라 값싼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요사야 무슨 직업에 차별이 있겠습니까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이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의 갈등,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식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마귀의 사단이라고 정죄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무리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백성,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러져 있던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은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정죄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은 비싼 존재가 아니라 값싼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의 의미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이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바위를 뚫어야 그 속에 존재하는 희귀한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구할 수 있고 어디 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은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 밑에 비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회사 회장 만나는 것보다 큰 교회 대인교회 목사님 만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아냥거립니까? 교회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구조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빚을 주신 적도 없고 종을 두시고 부리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이 집에 신방을 가면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기에 물론 실물은 아니지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면 참 인자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진을 그려놓은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호탕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인자하신 우리 주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후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박하시고 소탈하시고 끌끌거리시면서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 모두가 접근하기 너무나 쉬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도 세리도 심지어 창기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별난 존재인 체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대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까불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신부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우연히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는 많은 집사님들과 교우들 그리고 성도들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는 어느덧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누구와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항상 만나 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금이라 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다면 누구니 그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길바닥에 반짝거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가보았더니 제가 가져왔어요. 뭐예요? 1원짜리 동전이에요. 여러분 10원짜리입니까? 예, 10원짜리 동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거기에 있으면 저는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돈이기 때문에 제가 줘왔어요. 그래도 제가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아닙니다. 반짝거리기에 제가 이것을 줘왔는데 이게 또 설교 제목이 되더라고요. 재료가 되더라고요. 소금이 아마 한 대 정도 흩어져 있어도 저는 밟고 지나갔었을 겁니다. 10원짜리지만 동전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제가 줘왔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전혀 눈에 띄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그렇지 않은 남의 눈에 유별나게 띄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어디를 가더라도 그저 남들 좋아하는 옷 나도 입고 남들 좋아하는 음식 나 먹고 남들 좋아하는 된장찌개 나도 먹고 김치찌개 나도 먹고 그렇게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요.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저 평범한 존재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싸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존재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에서 싸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존재라는 의미는 너희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 1번 우리는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듣고 있던 모든 청중들이 순간순간마다 박수를 치고 심지어는 길이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면 됩니다. 단지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때는 절대 왕권 시대이고 지금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헤롯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은 내가 그 당시 헤롯 왕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날에 내가 대통령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 전인적 치유수양회 때 공동체 훈련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리드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 수화가 이 문제를 리드를 해나갔는데, 그래서 모든 조원들끼리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서로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분에게 저런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적으라고 하더만, 그래서 한 몇 조에서 적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요, 어른들은 아니고요, 애가 쓴 글이에요. 학생이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때 참여했던 몇몇 학생이. 목사님은 믿음 최고, 얼굴 최고.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처럼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리도 길고 현빈 형님 같으시고, 도대체 형빈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빈을 바라보는 순간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야,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만들었었을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빈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세대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롭게 하실까? 내가 기가 죽었어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눈 속에서는 얼굴도 최고, 자기도 커서 목사님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빈이한테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십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을 내 곁에 두셨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내 곁에 두셨습니까? 나보다 멋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대를 바라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소금의 의미를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제 소금의 역할, 사명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소금의 사명은, 역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를 균이 침범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병영군들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하여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를 뿌리채 뽑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 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도저히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선함을 통하여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 무엇이며 정직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얼마 전에 대도 조세영 씨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는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집을 털어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만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잡히게 되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고 명실상부하게 그런 신학을 공부해서 그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명색이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그제 도둑질 한 거 말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도둑질을 해서 잡히기 전에 감옥 속에서 목사 되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계시는 정홍원 맞습니까? 예,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검사였습니다. 이분이 조세영 씨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면서 안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조세영 씨가 많은 검사들을 대해보았지만 우리 국무총리이신 정홍원 씨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셔서 그분을 통하여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출소해가지고 신앙인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원인은 바로 이 사람이 건네주었던 성경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 나를 통하여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의 선한 삶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나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 부정직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데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맛을 내주는 사람, 맛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면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뭐가 생각납니까? 모든 물론 음식들에게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만 특별히 저는 이 소금 하니까 설렁탕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설렁탕은요, 이 소금 안 넣으면 못 먹어요. 싱거워서. 그래서 국물에다가 고기 몇 점 얹어 놓고 그 곁에 뭐가 있습니까? 꼭 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깍두기를 주지요. 무김치 말입니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고 난 뒤에 그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신쌀밥만 말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그때 소금의 진가가 납니다. 그래서 설렁탕 맛은요, 소금 맛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면 지식을 가진 자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그 지식을 통해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칩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그 힘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 그 힘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신앙이 들어가면 그 물질을 통하여 모든 자를 부욕해 만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쁜 가운데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 기쁨이 2배 되는 거예요. 슬픈 가운데서 소금과 같은 크리스찬을 만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이런 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맛을 내는 자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령 우리가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 손상을 입었을 때 마음이 참 상심이 됩니다. 이럴 때 소금 같은 사람 만나면 참 위로가 되지. 뭐랍니까? 그러면 힘들지요. 믿음으로 잘 견디세요. 욥 보세요.
나는 활른 걸음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겠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집사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집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면 위로받는 이상 어떡합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그래요, 나 힘낼게요. 집사님 화이팅! 근데 이런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만났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만났는데 위로는 그냥 더 눈물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제 결심합니다. 저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지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기도해라 해도 안 하더니 꼴 좋다. 그래, 그래도 그 정도 하나님께서 많이 봐준 거야. 천만다행인 줄 알아. 내 같으면 묵sam을 만들어냈을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한마디 있게 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가 바로 소금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소금은 화목의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의 문제가 다 해소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공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눈물 짓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상처받은 그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구비해야 합니다.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까?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높이면 절대로 화목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십시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내 위치가 높은 위치이지만 높은 위치에서 높은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화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오든지 수용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저주 같은 말을 쏟아부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시므의 관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해도 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형에 대한 자세입니다. 썩 좁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화목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너를 시기하는 사람도, 너를 질투하는 사람도, 너의 것을 빼앗아간 사람도, 너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승포란 서석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소금이면서도 마치 내가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과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직하게 나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아무리 거짓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녹는 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없이 산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베풀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결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물질과 함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10의 1조를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허용하셨어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한 거룩한 헌신이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노인을 위한 섬김의 물질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행한 것이 되어서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 주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기뻐 영광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토로서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날까지 주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 속에 기쁨의 향기가 넘치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주님 해로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종들의 가정을 통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의 가정이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되 7배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연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죄 없는 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 후에도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년한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홀로 영광 거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만복의 거룩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